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새벽에 눈이 떠지는데 가슴 한편이 무겁고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관계의 상처, 오래된 후회들. 그 짐들을 홀로 짊어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2026년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전국의 사찰마다 연등이 걸리기 시작하고 그 따뜻한 빛 아래에서 수많은 불자님들이 합장하고 기도를 올리십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연등을 다시는 그냥 예쁜 등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연등 하나하나에는 수천 년의 지혜가 담겨 있고 부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가르침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산 기장의 바닷가 절벽 위에 자리 잡은 용궁사, 그 특별한 연등 행사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용궁사는 단순한 절이 아닙니다. 바위 절벽 위에 세워져 파도 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는 곳, 바다와 하늘과 부처님이 하나로 만나는 그 성스러운 공간에서 펼쳐지는 연등 행사는 전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오늘은 이 연등 공양의 의미를 4가지 부처님 가르침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등이 무명을 밝히는 지혜의 빛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등 공양이 소원을 이루는 진정한 공덕의 길이라는 것이며, 세 번째는 연등을 통해 마음의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이고, 네 번째는 연등 행사에서 배우는 함께 사는 삶의 지혜입니다. 이 4가지를 함께 알고 나시면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하나를 다시는 예전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실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등은 무명을 밝히는 지혜의 빛입니다. 보살님들, 먼저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무명이란 뭐를 밝을 명, 즉 밝지 못함, 밝힘이 없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은 단순히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왜 고통받는지를 모르고,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내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무명입니다. 12연기법을 아시는 분들은 무명이 모든 고통의 첫 번째 뿌리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식이 있으므로 명색이 있고, 이렇게 이어져 결국 늙음과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생겨난다. 이것이 자바함경에 전해지는 부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시작은 무명, 즉 모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명을 어떻게 밝힐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바로 그 답을 연등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연원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빈자일등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아사세 왕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 수천 개의 등을 켰습니다. 왕의 화려한 등불이 사방을 수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이든 가난한 여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난타였습니다. 그녀는 온종일 구걸을 해서 겨우 동전 2잎을 모았습니다. 그것으로 기름을 사서 작은 등 하나를 켰습니다. 그날 밤 왕의 화려한 등불들은 새벽바람에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그러나 난타의 작은 등 하나만은 꺼지지 않고 새벽빛이 드리울 때까지 밝게 타올랐습니다. 이를 본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저 작은 등 하나만은 꺼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등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으로 켠 것이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공양한 마음의 불꽃은 세상 어떤 바람도 꺼뜨릴 수 없다. 이것이 현우경에 전해지는 빈자일등의 가르침입니다. 법우님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연등은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내 안의 무명, 즉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용궁사 연등 행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 소리가 들리는 절벽 위에 수천 개의 연등이 일렬로 걸려 있습니다. 그 등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이고, 누군가의 눈물이고, 누군가의 오래된 상처를 놓아보내려는 용기입니다. 그 연등들이 모여 바닷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타오를 때 그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함께 무명을 밝히는 거대한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명을 밝히는 실천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 실천은 아침마다 딱 한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적어 놓으십시오. 두려움의 이름을 알면 두려움의 절반은 이미 사라집니다. 무명은 이름 없는 어둠 속에서 가장 크게 자랍니다. 두 번째 실천은 연등에 불을 붙이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내 마음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어둠을 외면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딱 한 호흡 동안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연등 공양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세 번째 실천은 참선이나 명상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십시오.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에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걱정, 두려움, 화, 슬픔.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생각은 내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무명을 밝히는 가장 직접적인 수행입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위대한 선사 임재의현 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 이 말이 처음에는 충격적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뜻은 이것입니다.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라. 내 안에 이미 부처가 있다. 외부의 권위에 기대지 말고 자신의 본성을 직접 바라보라. 연등을 켜는 그 순간 불자님들은 외부의 빛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부처의 빛, 즉 불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용궁사의 밤하늘을 가득 채운 연등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단순히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의 한 사람의 불성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연등 행사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두 번째로 연등 공양은 소원을 이루는 진정한 공덕의 길입니다. 불자님들, 솔직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연등을 켜실 때 소원 빌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식이 좋은 직장을 구했으면, 아픈 몸이 나았으면, 가정이 평화로웠으면, 오래된 빚이 해결되었으면, 이런 마음으로 연등에 불을 붙이신 분들 참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등불 하나를 켠다고 정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것이 미신인가 아니면 진짜 법력이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질문에 부처님의 말씀으로 명확히 답해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 이것이 무주상보시의 가르침입니다. 보시, 즉 나눔을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공덕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도 집착하지 않고 받는 사람도 집착하지 않고 주는 물건도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을 삼륜청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원을 빌면서 켜는 연등은 무주상보시가 아닌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 깊습니다. 소원을 비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소원의 방향입니다. 연등 공양의 참된 공덕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등불을 켜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인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난한 난타가 두 잎의 동전을 모두 바쳐 등을 켰을 때 그것은 물질적 보시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마음의 공양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업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코살라국의 가난한 농부 한 명이 부처님께 꽃 한 송이를 공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어 들판에서 꽃 한 송이를 꺾어왔습니다. 그것을 부처님 앞에 올리면서 그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이 꽃 한 송이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대신하기를.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양은 왕이 올린 천금의 보시보다 더 빛나도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마음이 근본이니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마음으로 악을 행하면 고통이 수레바퀴처럼 따라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소원을 비는 연등 공양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 이유는 신비로운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등불을 켜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의 마음은 일상의 욕심과 두려움에서 잠시 벗어나 더 크고 순수한 바람을 품게 됩니다. 그 순수한 마음 상태에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이것이 연등 공양의 과학입니다. 용궁사 연등 행사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궁사는 바다와 맞닿아 있는 절입니다. 바다는 불교에서 자주 쓰이는 상징입니다. 고해, 즉 고통의 바다. 우리의 삶은 고해 위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됩니다. 그 고해 위에 세워진 용궁사에서 켜지는 연등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폭풍 속 항구의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배들이 등대를 향해 나아가듯 고통의 바다를 헤매는 중생들이 연등의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연등 공양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연등 하나가 다른 누군가의 등대가 됩니다. 이것이 공덕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방식입니다. 내가 이타적 마음으로 행하면 우주는 그 이타심을 내게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연등 공양을 통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등에 불을 붙이기 전에 먼저 3번 합장을 하십시오. 첫 번째 합장은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합장은 지금 이 공양을 기꺼이 올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세 번째 합장은 이 공덕이 나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회양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3가지 마음을 담아 불을 밝히십시오. 그런 다음 소원을 비십시오. 단, 소원을 빌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소원이 이루어짐으로써 내가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이 소원이 이루어짐으로써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소원을 이타심과 연결시키는 순간 그 소원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발언이 됩니다. 발언은 이루어집니다. 욕심은 집착으로 변하지만 발언은 정진의 힘이 됩니다. 또한 연등을 켜고 집으로 돌아오신 후에는 반드시 한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오늘 비손 소원과 관련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를 적어보십시오. 자식의 취업을 빌었다면 내가 자식에게 어떤 용기와 지혜를 전해줄 수 있는지 적어보십시오. 건강을 빌었다면 내일부터 어떤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 적어보십시오. 연등은 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등이 켜지고 나서 내가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연등 공양의 완성입니다. 세 번째로 연등을 통해 마음의 업장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업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업장이란 과거의 행동과 말과 생각이 만들어낸 장애물입니다. 평소에 별 이유 없이 일이 잘 안 풀리고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고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을 팔자 소관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것을 업의 작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업은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지은 업이 있더라도 참회하고 선업을 쌓으면 그 업은 반드시 소멸된다. 이것이 지장경의 가르침입니다. 업장 소멸의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공양과 참회입니다. 그리고 연등 공양은 이 2가지를 동시에 행하는 수행입니다. 신라시대의 원효대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젊었을 때 무서운 수행자였습니다.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항상 청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요석 공주와의 인연으로 계를 파하고 스스로를 소성거사라 칭하며 속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타락한 스님이라고. 그러나 원효대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더욱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허물을 직면하고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허물을 바탕으로 더 낮은 곳, 더 아픈 사람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무예가를 부르며 시장을 돌아다니고 거지와 함께 먹고 병자를 돌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업장 소멸입니다. 허물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그 허물로 인해 더욱 자비로워지는 것. 연등 공양도 이와 같습니다. 등에 불을 붙이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자신에게 솔직해지십시오. 내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했는데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게 행동한 기억이 있습니까? 그 기억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가슴 앞에 꺼내놓고 등불을 켜면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등불로 내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소서. 내가 지은 허물들이 이 빛 속에 녹아들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밝은 행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참회와 공양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그 공덕으로 모든 재앙과 고난이 소멸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극한 마음입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등불을 수백 개 켜도 마음이 없으면 공덕이 없고
등불 하나를 켜도 마음이 지극하면 무량한 공덕이 됩니다. 용궁사 연등 행사에서 특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행사날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어르신들이 먼저 오십니다. 허리가 굽고 걸음이 불편해도 절벽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연등 앞에서 합장을 하고 눈을 감으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 감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 새벽에 무엇을 참여하고 계신지, 무엇을 발언하고 계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극한 마음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업장을 녹이고 있습니다. 업장 소멸을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108배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행사에 참여하시기 전에 혹은 후에 가능하시면 108배를 올려보십시오. 108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절을 하나 할 때마다 자신의 암안심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무릎이 땅에 닿는 그 순간 내 고집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마가 땅에 닿는 그 순간 내 교만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업장 소멸의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108이라는 숫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번뇌가 108가지라고 합니다. 그 번뇌 하나하나에 절 하나씩을 올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드십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드십니다. 그 힘든 마음 자체가 수행입니다. 끝까지 해내고 나면 무언가 가벼워진 느낌이 드십니다. 그것이 업장이 녹는 것입니다. 108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21배도 좋고 3배도 좋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 모든 허물을 참회합니다. 내 모든 중생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앞으로 더 밝게 살겠습니다. 이 세 마디를 한 절 한 절에 담으십시오. 그것이 연등 공양과 함께하는 업장 소멸의 완전한 수행입니다. 또한 연등을 켤 때 연불을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혹은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 연불은 소리 없이 마음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등불을 바라보면서 불꽃이 타오르는 것과 함께 연불의 소리가 마음속에서 타오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등불과 연불이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네 번째로 연등 행사에서 우리는 함께 사는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보살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2026년의 세상을 잠깐 돌아봐 주시겠습니까?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수천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옆에 앉아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눌 사람이 없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혼자 식사하고, 혼자 주무시고, 혼자 아프신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독사라는 단어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연등 행사가 갖는 의미는 더욱 특별합니다. 연등 행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불을 밝히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부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담겨 있고 한 중생 속에 모든 부처가 담겨 있다. 이것이 인드라망의 비유입니다. 인드라망이란 하늘의 신 인드라가 쳐놓은 거대한 그물로 그물의 매듭마다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각각의 보석은 서로의 빛을 반사합니다. 한 보석이 빛나면 그 빛이 모든 보석에 반사되고 그 반사된 빛이 다시 모든 보석에서 반사됩니다. 이것이 무한한 상호 반사, 무한한 연결의 세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보석입니다. 당신이 빛나면 내가 빛나고 내가 빛나면 당신이 빛납니다. 용궁사 연등 행사의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개의 연등이 바닷가 절벽에 가득 걸려 있습니다. 그 등 하나하나가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그 빛들이 서로를 비추고 바다 물결에 반사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어느 등이 더 밝고 어느 등이 더 어두운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크고 화려한 등도 있고 소박한 작은 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등이 하나로 모여 만들어내는 빛은 그 어떤 등 하나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장엄함을 이루어냅니다. 이것이 상가, 즉 불교 공동체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삼보를 귀처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불법승, 즉 부처님과 진리와 공동체. 그 공동체, 승가가 세 번째 귀처입니다.
왜 공동체가 귀처가 됩니까? 혼자서는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중간에 포기하기 쉽고, 혼자서는 자신의 허물을 보기 어렵습니다. 함께 수행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됩니다. 내 옆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절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더 지극해집니다. 내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내 기도가 더 진실해집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수행의 힘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선한 벗을 사귀는 것이 수행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렇지 않다. 선한 벗을 사귀는 것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수행의 전부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우리는 홀로 수행하는 것 같지만 실은 모두가 서로의 선한 벗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연등 행사에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도 합장하고 인사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연등 행렬에서 앞서가는 노인분의 걸음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걷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런 소소한 행위들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비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연등 행사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연등에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불은 꺼집니다. 그 아름답게 타오르던 불꽃이 꺼지고 나면 우리는 무언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 아쉬움이 무상함입니다. 그런데 그 무상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연등이 타오르는 이 순간, 함께 있는 이 사람들, 이 공간, 이 기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합니다. 이것이 연등 행사가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건강도 변하고 재산도 변하고 인간관계도 변하고 내 몸도 변합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부처의 성품을 찾아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연등이 꺼져도 그 빛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듯이 우리의 몸이 사라져도 우리가 지은 선업은 남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가르치는 불멸의 진리입니다. 이제 함께하는 삶을 위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등 행사에 가실 때 혼자 가지 마십시오. 이웃에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함께 가자고 권해보십시오. 가는 길에 버스비가 없다면 제가 낼게요. 라고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그 작은 용기 하나가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연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등 행사에서 돌아온 후에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손자, 손녀에게 연등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왜 이 등을 켰는지, 어떤 마음을 담았는지를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불교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가장 소중한 법문입니다. 가르침은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 아버지의 삶 속에, 어머니의 기도 속에 살아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법의 전승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등 행사에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가족단체 대화방에 공유해 보십시오. 멀리 있는 자식들에게, 멀리 있는 가족들에게 오늘 내가 여기서 당신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전해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아무리 바쁜 자식도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연등의 빛이 디지털 화면을 통해서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4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연등은 무명을 밝히는 지혜의 빛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 안의 어둠, 즉 무명을 직면하고 그것을 빛으로 밝히는 것이 연등 공양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빈자 1등의 가르침처럼 마음으로 켜는 등불은 세상 어떤 바람도 꺼뜨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연등 공양은 소원을 이루는 진정한 공덕의 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소원을 비는 마음이 이타심과 만날 때 욕심은 발언이 되고 발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삼륜청정의 마음으로 연등을 올리고 연등을 켜고 나서 내가 그 등불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공덕의 완성입니다. 세 번째로 연등을 통해 마음의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참회와 공양이 하나로 합쳐질 때 업장은 녹아내립니다. 108배와 연불을 함께 하시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연등에 불을 붙이십시오. 그 지극한 마음이 가장 강력한 업장 소멸의 힘입니다.
네 번째로 연등행사는 함께 사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드라망처럼 연결된 우리는 서로의 빛이 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고 혼자 계신 이웃을 데려오는 것이 자비행입니다. 선한 벗을 사귀는 것이 수행의 전부라고 하신 부처님 말씀처럼 함께하는 연등행사가 수행의 완성입니다. 보살님들, 2026년 부처님 오신 날 용공사 연등행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절벽 위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수천 개의 연등 사이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그 빛이 바다를 건너 하늘을 넘어 시방세계 모든 중생에게 닿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연등이 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연등 공양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올해 부처님 오신 날에 비손하고 싶은 소원을 적어주시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법우님들의 소원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이 시방세계 모든 중생에게 회양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을 얻기를.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